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매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춥고 또 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강의 이제 20번째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소의 나이로 요트, 우리에겐 생소합니다만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분이 있습니다. 잭 선더랜드라고 하는 우리 미국 분인데, 이분이 요트로 세계 일주를 16살의 나이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월 2일 만에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합니다. 17살에 성공한 것으로 기록이 되죠. 16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가 탔던 요트는 크기가 딱 11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큰 배가 아니죠. 배가 작으면 파도를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휩쓸려 가기 쉽죠. 이 기간 동안 이 썬더랜드 군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가로지르면서 적도를 2차례나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 하나로 세계 여행을 한 거죠. 여러분, 요트로 세계 여행을 한다, 얼마나 낭만적으로 느껴집니까?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여행을 하면서 요트로 바다를 항해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썬더랜드 군이 요트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항해 중에 강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서지는 건 부지기수로 부서졌고요. 또 풍랑과 싸우느라고 60시간을 한숨도 자지 못하면서 파도와 사투를 벌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너무 거세서 배가 뒤집힐 때도 있었고요. 또 인도양에서는 해적을 만나서 쫓겨다니느라고 애를 태운 적도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해적한테 쫓겨서 다니는데, 이분의 표현으로 의하면 내 인생의 가장 긴 1시간 30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피를 말리는 추격전을 벌인 거죠. 1년 동안 이 항해하면서 배가 수도 없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배가 부서지면 배 기술자인, 수리공 기술자인 아버지한테 인공위성 전화기로 전화를 한 거예요. SOS를 친 거죠. 아빠 부서졌어요. 도와주세요. 좌표를 보내라. 그러면 아버지가 배를 타고 오든 두구두구두구 헬리콥터를 타고 오든 어떻게든 간에 그 아들한테로 딱 온 겁니다. 그리고 다 부서진 거 고쳐주고, 자 됐다. 그럼 또 이제 여행하고, 또 부서지면 또 전화해서 또 고쳐주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여행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도 그렇습니다. 푸른 망망대해에 내던져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강풍과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우리의 생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난파돼서 다시 수리가 필요할 때도 있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기쁨과 슬픔, 감사와 탄식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실로 촘촘하게 짜여진 하나의 천과도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오셔서 수시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항해를 결코 계속해서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에 미국의 하버드 의대 정신과에서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인생 종적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종적 연구라는 건 뭐냐? 대학생 때부터, 하버드 대학교를 다닐 그 대학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끝까지 추적해서 연구한 것이죠. 연구자도 세대와 세대를 바꿔가면서 연구를 이어서 계속했습니다. 자, 이 연구를 주도하고 결론을 지었던 이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과학의 잣대도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묘하고 복잡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이나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늘 우리의 예측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기치 못했던 우리 인생의 풍랑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기치 못했던 풍랑이 일어날 때 이 풍랑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풍랑이 너무 크다고 좌절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파도가 크기는 해도 그 가운데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주어진 항해를 계속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풍랑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뜻하지 않게 마주한 이 풍랑을 다루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이 참 특이합니다. 일단 호수의 해수면이 일반 이 지상보다 200m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209m 아래에 있다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또 주변은 높은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통 산 높이가 한 300m에서 400m 정도 되는 높은 산들로 다 이렇게 쭉 분지 지형처럼 둘러싸여 있죠. 이 길이는 둘레가 53km고 남북으로 좀 깁니다. 남북 길이가 21km, 동서로는 한 13km, 14km 정도가 되고요. 수심이 깊습니다. 평균 수심은 26m, 제일 깊은 곳 한가운데는 43m나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위쪽으로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면 이 해수면 아래와 산 위의 기압차와 온도차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겨울이 되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죠. 갑작스럽게 하늘이 변하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강력한 돌풍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갈릴리 주변에 정박시켜서 묶어놓은 배가 그냥 마치 이게 이 용수철 치듯이 튕겨 나가는 것과 같은 장면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데는 이 파도가 워낙 거세게 넘어오면 이 주차장 전체가 물로 휩쓸고 지나갈 정도로, 집채만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갈 정도로 아주 파도가 거셉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거센 풍랑을 지나가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풍랑 가운데 좌절하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나를 보여주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날 저물 때에 그러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앞에 4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가르쳐 주시고 끝부분 겨자씨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알려줄까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자라면 모든 씨보다 작지만 모든 나무보다 크고 그곳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것, 복음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돼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날 저물 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버나움 건너편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건너편에는 어디가 있냐면 5장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겨자씨의 비유가 어떻게 현실 속에 구현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 지역에도 전파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깃들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그 와중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호수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고 열방의 새가 깃들이려고 하는 중에 거대한 난관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에 부딪히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물이 배에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가라앉아요. 1986년에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이 예수님 당시 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고기잡이 배의 이 원형의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래된 거지만 위의 모습은 거의 없어지지만 그 뼈대와 기본 선체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옆에 가면 그것을 전시한 큰 전시관이 있죠. 이 배를 보니까 길이가 약 8m, 폭이 약 2.3m, 높이가 1.4m 정도가 됐고, 배의 앞뒷부분에는 갑판이 깔려 있었고 그 흔적이 있고, 뒷부분은 그 위에 이제 아마도 고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고물이라는 건 배의 키, 방향을 잡는 이 키를 조정하는 조타수가 있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이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광풍과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와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무관하십니까? 무심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깨우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온 세대 예배 때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누었던 요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는 이방인 선교, 니느웨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고 배에 오릅니다. 또 요나도 배에 탔는데 깊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거대한 풍랑이 배를 삼킬 지경까지 되었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요나를 깨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와는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해서 갔죠. 또 요나는 선장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모르니 너의 신에게, 너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직접 와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습니다. 또 요나는 자신이 물에 빠짐으로 파도가 잠잠하게 됐지만 예수님은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주무셨을까요?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은 피곤하셔서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을 지금 온전히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아주 신비로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이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구약성경 9절 10절 1030쪽입니다. 1030쪽 구약성경 1030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그러죠. 자, 여호와의 팔이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깨소서, 깨소서 뭡니까? 지금 하나님 주무신다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깨우는 거죠. 근데 무엇을 기억하며 깨우냐 하면 바다의 세력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죠. 용은 바다를 다스리고 혼돈과 공허의 세력으로 휘젓고 있는 강력한 주도 세력. 이걸 이제 히브리어 탄인이라고 해서 보통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리바이탄이라고 하죠. 리워야단이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 리워야단, 바다의 중추 세력인 리워야단을 제압하시느니 찌르시니가
어찌 주님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깊고 넓은 그 물을 말려버리세요.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주무신다는 말일까요?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3절입니다. 시편 44편 834쪽 834쪽 시편 44편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깨우지요.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면서 깨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주무신다라는 건 뭘까요? 서로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무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무시무시한 세력도 하나님의 숙면을 방해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럼 군대에 있을 때도 고참이 깨우는 건 이등병이지 고참이 자고 있는 소대장을 깨우지 않습니다. 일어나 임마 하고 발로 팍, 소대장 그렇게 했다가 영창 가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잠자는 사자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의 세력,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을 감히 깨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이 사단의 세력이 감히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으니 그의 백성을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적들은 절대 하나님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날마다 하나님을 흔들어서 깨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 레위인들은 헤롯 왕이 세웠던 그 성전에서 자신의 처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와 폭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깨우며 기도했던 이 성경 구절이 시편 44편 23절 24절, 이걸 날마다 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4편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자,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고 해서 이 레위인들을 The Wakers, 그러니까 깨우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기만 하시면 물도 마르고 그 우리를 흉흉하게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제압될 수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물을 밖으로 퍼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바다는
혼돈과 공허의 세력,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을 이미 뒤덮어버린 이 바다를 가르고 공창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덮은 혼돈의 바다를 한 곳으로 제한시키셨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혼돈과 공허의 세력인 바로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말리시고 길을 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 우리 시편 89편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8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잔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시편 107편 2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뒤로 가서요. 107편을 보겠습니다. 29절. 883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번에는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 아닙니까? 성난 바람이 난리를 치는데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또 시편 93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3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871쪽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자, 물이 크다 그러죠. 아주 강력한 세력.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면 메갈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갈레. 메갈레는 메가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메가톤 할 때 그 메가입니다. 메가톤. 그러니까 물이 메가톤급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파도도 메가톤급으로 올라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위에 높이 계셔서 많은 물소리, 메가톤급의 물소리와 바다의 이 메가톤급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이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면서 갈릴리 건너편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것은 피곤해서 할 수 없이 쓰러져서 누워서 그냥 실려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위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친히 행차하시는 왕의 행차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행차 앞에 혼돈과 공허의 세력인 이 사탄은 왕의 진입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분이 자기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라사 지역까지 오면 자기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구축해 놓았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 이 풍랑을 넘어서 미친 풍랑, 광풍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그렇게 위협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어요. 누가 무서워합니까? 제자들만 옆에서 발발 떠는 거예요.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모두 다 공포에 질렸고 딱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위협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며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술 영화에 보면 보통 이제 주점에서 그 내공이 약한, 근데 이제 자랑하기 좋아하는, 싸움 잘하는 이 무리들, 이 폭력배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럼 막 서로 사소한 것 같고
너는 왜 마지막 남아있는 단무지를 네가 먹었냐? 그리고서 칼을 빼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러죠. 칼을 빼서 막 그러다 넌 누구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막 싸우려고 칼을 빼고 챙챙챙 하면 주변에서 우 하고 이제 다 나갑니다. 그 둘이 막 싸우는데 딱 한 사람만 상관없이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누구냐? 무술 고수입니다. 고수는 아무리 칼을 일이 날라오고 뭐 해도 끄떡없이 그냥 먹고 뭐 자꾸 그러니까 짜증 나잖아요. 걔만 넌 뭔데 여기 있냐 그러잖아요. 니슈샤마 그러면은 니가 뭐냐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냥 끄떡 안 하고 먹죠. 그 막 화가 나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칼을 잘못 휘둘렸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휘두르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안 보여주고 밖에 이제 클로즈 아웃 해가지고 이제 집 밖이 보이죠. 대문 팍팍 한 다음에 문이 빵 깨지면서 날아갑니다.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고요. 지금 이 파도, 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삼키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는데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덜 보지 않습니까?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셨다 그러죠. 이게 꾸짖었다는 건 인격적인 세력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인격적인 세력으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난리가 나고 제자들을 삼킬 것 같은 그 어마무시한 광풍과 파도와 바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까 순식간에 꼼짝도 못하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이 37절에 보면 여기 광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큰 광풍 4장 37절에 큰 광풍. 이 큰 광풍이 헬라어로 메갈레입니다. 크다. 메가톤급이라고 그랬죠. 근데 4장 39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것도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메갈레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0절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물어보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좀 보고 믿고 알라는 겁니다. 풍랑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제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여기도 심이라는 말이요 메갈레입니다. 메가톤급의 두려움.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경험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메가톤급이 등장합니다. 두려움들. 첫 번째는 메가톤급 파도. 두 번째는 메가톤급 고요함. 세 번째는 메가톤급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거를 감당하려면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고백할 때 이 힘의 균형 가운데 내가 붙들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님이 4장 끝부분에서 가르쳐 주신 겨자씨 나무의 비유,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생명력 있게 자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고백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한때 몸담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이 에세네파, 거기에 이제 쿰난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사해사본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그의 메시아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의 메시아에게 복종할 것이다. 지금 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장악했던 사탄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언제부터 흔들렸냐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가버나움에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이방 지역까지 넘어가시려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니까 거기에도 나타나서 막 위협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거라사 지방에 또 출몰할 겁니다. 이거 보면 얼마나 이 사탄이 집요한지 몰라요. 명령하면 꼼짝 못하고 도망가지만 또 나타나고요. 또 나타나고요. 명령하면 꼼짝 못하고 또 잠잠해지지만 또 나타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탄을 제압하지만 사탄이 계속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아직 결정적인 한방, 결정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타격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백부장이 비로소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폭로가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 가시는 거죠. 기억할 건 이 예수님의 이 풍랑의 세력, 혼돈과 공허의 세력과 싸우는 길 와중에 12제자만이 아니라 36절에 보면 여러 무리들도 함께 간다는 겁니다.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며 이 장면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풍랑 한가운데로의 여행이 12제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무리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함께 간다라는 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던 그 당시의 교회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상황은 핍박이 많이 있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제대로 고백하고 주님을 자꾸 깨우고, 그럴 때 이 큰 고난과 핍박의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버거운 메가톤급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컨트롤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두 손을 놓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빨리 와서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이 모든 힘에, 이 메가톤급 시련과 두려움 사이에 이 모든 걸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주무십니까? 피곤하셔서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풍랑이 감히 주님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의 믿음 없는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4편의 기도처럼 날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 깨우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성도의 희망은 주님을 깨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시편 44편 23절 24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깨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우고 주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풍랑은 그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잔잔케 되고 우리 인생의 이 험한 항해의 길이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